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효도가 옳은 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효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효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효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효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의 입장에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가정의 아빠와 엄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셨는가요? 여러분, 대화밖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셔서 대화로 가정을 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드리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쭉 한번 뵀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녀가 아닌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채원이부터 해서 우리 청년 50대, 60대 그리고 70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빚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닌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과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자녀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자녀들에게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효가 왜 가장 옳은 길이냐, 가장 복된 길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효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왜 효가 옳은 길일까요? 효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효는 올바른 길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의 본질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것도 성경 여러분 전체 몇 년이 흐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효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뭐라 말씀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하세요. 또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구약에 3500년 전쯤에 그거 말씀한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핑계로 되는 불효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어요. 당시 부모님 공양을 소홀히 하던 종교인들에게 꾸짖으면서 강하게 불효를 하는 자들을 불효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을 해라. 명령을 하세요. 그러고 보면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시대나 지역이나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올바른 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 공경은 어리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바쁘다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모님께 소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구절을 보면 부모님께 효하지 않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지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후레자식이라고. 배운 게 없이 막 대먹어 자라서 몹시 버릇없는 사람을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다 해서 뭐 엄청난 것을 부모님에게 해 드리는 것이 효가 아니에요. 소홀히 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걸 위해서 순종해 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다른 사람에게 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뭘 드러내야 되겠다. 이게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마음에 뜨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 부모님께 뭘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것이 이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모님께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면 이게 효도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예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마당에 이제 앉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앉았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나무까지 이제 앉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얘야, 저게 뭐냐? 물어봤답니다. 아들은 까마귀예요, 아버지. 대답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어요. 저게 뭐냐? 물어봤어요. 이 아들은 까마귀라니까는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3번 물어보고 4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까마귀도 몰라요? 대답을 했어요. 이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3살 때 아들이 쓴 일기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빠와 마당에 앉아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다. 나는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또박또박 썼는데 23번이나 물어보았다. 그런데 아빠는 나에게 귀찮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하고 나를 꼭 껴안아주면서 23번이나 저건 까마귀야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 라고 하는 이 글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뭘 해드려야 될지 뭐 엄청난 것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로에 가시는,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순간에 뭘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야 될지 그 부모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 효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효도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효가 옳은 길일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효가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은혜의 빛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지난 어린이날 이 2층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외제차들이 그냥 나래비로 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외제차 안에는 젊은 부모가 애들 이제 다 한둘씩 그냥 이제 손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금방금방 못 들어가요. 근데도 좋다고 그냥 막 입는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또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요즘 제가 발바닥 공원을 이렇게 계속 밥 먹고 돌거든요. 다른 날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발바닥 공원에 많이 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노인 부모님들은 혼자가 아니면은 강아지하고 벤치에 앉아서 어찌 보면 초라하게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어버이날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나 쓸쓸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갈수록 무관심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애들하고 북적북적 대는데 한쪽에서는 부모님하고 벤치에 강아지하고 앉아서 그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상대적으로 봐는 걸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오늘 그래 보니까 전 연령층 가운데 외로운 세대가 발생을 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35%에서 48%가량이 정서적인 고립이 이제 형성이 된답니다. 정서적인 단절이 시작이 된대요. 고독사의 그림자가 이제 점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빈곤의 굴레의 시작이 그 나이 때가 되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노후의 물질 문제가 지금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비인동지 증후군이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 이제는 그저 자녀들 어떻게 뒷바라지할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도 긴장을 하며 살다가 나이가 들면 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 아내 있다가 누구 하나가 떠나면 이제 정말 그야말로 빈둥지예요. 우울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명이 발생한답니다. 자기가 그래도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서글픈 게 뭐냐면 식당 가서 밥을 못 사 먹는 거예요. 키오스인가 뭐 때문에. 그리고 기차 가서 기차표를 못 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서글픈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현상들이 너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우리네 시대의 어른들의 심리적이며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은혜를 모르고 자기들만 좋다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 땀을 흘리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만큼 부모님의 손길이 오래 필요한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과거는 또 어때요? 여러분, 인간만큼 부모님의 손이 가장 필요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크고 넓은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으셨어요. 눈물로 기르시고 땀으로 가르치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사실 우리 자신이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은 자체하더라도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만큼 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전수해 주셨고 신앙을 계승해 주셨고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은 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 여기 있어서 내가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너무너무나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돈 좀 더 벌고 성공해서 내가 존경해 드리고 마음을 나눠드리고 사랑을 나눠드리고 보답해드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생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훌쩍 부모님이 떠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정말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큰 거 아니더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지극한 요심으로 갚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룻입니다. 사실 룻은 남편이 이렇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향으로 너 돌아가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권유를 자꾸자꾸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룻은 그래 내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가봤자 찬밥 신세지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룻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룻의 고백이 어느 때 했는 줄 아세요? 나오미가 뭐 큰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재산이라도 하나 큰 거, 아파트라도 하나 큰 거 차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는 어머니가 정말로 어머니만 가겠으니 이런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됐을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겁니다. 자녀는요 아무것도 부모님이 못할 때 그때 지켜주는 당연히 왜요?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나중은 없어요.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언제 망설였나요? 부모님은 자녀가 아프면은요 정말 심장이라도 빼주려고 정말 모든 거 다 빼주려고 하는 분이 이게 부모예요. 부모님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만 두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뭐라도 내가 정말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그런 성숙한 효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효가 옳은 길이냐? 효를 행하면은요 잘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효를 행하는 자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셨거든요. 효자와 효녀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장수한다는 건 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거 뭐 차치하고라도 잘 된대요.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 많이 우리가 사귀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명철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어 잘 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인생의 풍파를 다 겪으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잔소리하네, 또 잔소리. 또 저런 소리 하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들은요 안 배우셔도 사실 못 배우셔도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이여 체험을 한 그런 가르침을 자녀에게는 거짓이 없이 가르쳐 주세요. 철대라고 그거를 새겨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잠언 1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둘을 목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네 마음에 잘 간직하며 네 목에 걸고 다녀라. 네가 다닐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네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깨면 그것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계명은 등불이요 이 율법은 빛이요 가르침 있는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서 내 피로 내 생명으로 낳은 자식에게 어떻게 나쁜 길로 가라고 하겠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새길 때 그 말씀은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내 아버지가 그 말씀하셨지 내 어머니가 그 말씀하셨지 그리고 대화가 돼요. 여러분 산책을 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렇지 아버지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대화하면서 이게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됩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크게 잘된 인물을 뽑는다면 여러 인물이 있지만은 오늘은 단연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요 어땠는 줄 아세요? 자기가 타는 제일 화려한 수레를 몰고 가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리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엎드려 절을 했어요. 창세기 46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요셉이 수레를 타고 고센 땅에 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 앞에 정말 엎드려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제국의 통치자가. 하지만 이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화려한 수레에서 내려서 뛰어내려서 엎드려서 아버지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은 체면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저는요 아버지 앞에 총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나는 그냥 아들일 뿐입니다. 인생도 승리하고 인격도 승리한 이 요셉이가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자신을 이기고 지탱하고 정말 살아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그 모진 시련 종살이도 이기고 감옥살이도 이기고 그 긴 터널을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가르쳐줬잖아요. 18살인가 19살 때까지 아버지가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너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등불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 목의 목걸이가 되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효가 옳은가요? 효를 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효를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왜 효가 오를까? 효를 잘하는 가정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 사회도 건강하기 때문에 효가 옳다는 그런 말씀, 옳은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아주 문제가 되는 징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해요. 야 사회가 위기다. 사회가 너무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위기의 원인을 정치가 위기가 아니야? 경제가 위기가 아니야? 청년의 일자리가 없어서 위기가 아니야? 이 불투명한 이 국제관계가 너무너무 위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위기의 뿌리는 효가 없어졌어요. 가정에. 가족 관계가 붕괴가 되는 게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여러분 위기입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대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 효녀는 여러분 어디에 가도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부리며 살지를 않아요. 나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효자는 공손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주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줘요. 여러분 우리 이런 효자 효녀가 되고 그리고 가정의 효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예술가 분이 전시회를 이제 열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전시회를 열었는데 많은 좋은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딱 하나 아주 볼품없는 쟁반 하나를 이제 갖다 놓았대요. 사람들이 이게 참 모든 것들은 좋은데 이 쟁반을 왜 여기다 갖다 놨냐, 이 평범하고 볼품없는 쟁반을 왜 여기다 갖다 놨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작가가 그 쟁반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쟁반은 저희 어머니가 40년 동안
가족의 밥상을 차리실 때 쓰던 쟁반입니다. 자세히 보면 쟁반 가장자리에 어머니의 지문이 닳고 다를 정도로 배어 있는 것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쟁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덧붙였답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은 화려한 예술이요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면서 희생하는 부모님의 그 갈아빠진 손가락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그 헌신, 희생, 그걸 기억하는 가정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 우리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효자, 효녀가 우리 가문 속에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는 선택이 아닙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마땅한 보답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효를 하면은 우리 가문에 정말 잘 되는 그런 비결이고, 그리고 효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은 뭐냐면 효입니다. 내가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천국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간절히 축원합니다.